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소원. 최근 한 달 동안에 운 적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또 웃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웃으셨습니까? 어린 갓난아기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울지요. 밥 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어댑니다. 철이 들면서 조금 크면서 우는 이유가 다양해지는데 그래도 대부분 자신을 위한 것이지요. 철이 이제 조금 들면 부모 때문에 울고 웃는 시간들이 생기지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커서 자신이 부모가 되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자신보다 타인인 자녀 때문에 울고 웃는 시간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신앙인 우리는 이제 진짜 철이 들어서 울고 웃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18절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지요. 그래서 유다는 사도들을 많이 항상 만났고 또 같이 하게 됐을 것입니다. 유다는 사도들이 말했던 그대로 참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것은 언제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이 초림 처음 2000년 전에 오셨을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는 그때까지 그 사이 기간을 종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유다 때의 종말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때와 지금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날이 거의 같은 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때도 종말이어서 그들은 오늘 내일 오늘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야 하고 오늘날에도 종말이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치 오늘 오실 것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도 오늘 오실 가능성이 있었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참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심판하시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그때 심판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셨을 때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조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선한 것을 조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조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봐요. 어제 어떤 기독교 신문에서도 목사인데 이렇게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참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고 함부로 말하는 자기는 조롱했다 안 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사람이 표현해야 할 표현법이 아닌 그러한 표현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써요. 옛날에는 참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두려워서 이름도 안 불렀는데, 그러나 요즘은 너무 함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표현법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삶을 귀히 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무시하지요. 선한 삶이 자신들의 영원한 삶에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잘났다라고 조롱한다든지, 너도 나중에 되면 뭐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이익이 그렇게 순수하게 막 살려가는 그것이 뭐 너도 나중이면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조롱한다든지, 이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너무 조롱을 해요. 비육 겉으로 대놓고 조롱하든지 또한 내적으로 조롱하든지, 참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가장 큰 것은 자기 자신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오직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조롱이 되는 거지요. 항상 자기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조주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분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창조주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구세주가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힌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니까. 자기 자신은 가시만 박혀도 아파 죽으려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중요하니까. 선한 삶에 대해서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롱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정욕이지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하고 싶은지, 내 감정이 지금 기쁜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라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요. 감정에 충실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타락하여 악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기도 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자신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생각하지를 않지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정욕을 경건하지 않은 정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두려움이 가장 기본적으로 내포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을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지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아요.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익이 기준이 되지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하루, 하나님을 생각하지, 두려워하지 않고 판단하는 그 순간들은 우리의 삶을 불경건으로 이끌 것입니다. 더욱더 문제는 그러한 불경건을 불경건인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유다서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들 안에는 성령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에게 불평과 조롱이 가득하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은 모두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가벼이 여기고 조롱하거나 불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생명이라고 내가 함부로 조롱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좌든 우든 상대편을 향하여 조롱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유다서에서는 미가엘이 사탄에 대해서도 조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조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통치의 그 이면을 잘 모르면서 어찌 함부로 조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이웃을 향하여서도 자기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도 결코 조롱하면 안 됩니다. 불평, 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지 않고 하나님께서 옳지 않겠습니까? 틀린 것은 항상 자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무엇인지 찾기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경한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이 불평과 조롱이 가득합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혹여나 습관적으로 불평이나 조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참으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다는 사랑한 사람들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20절, 2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은 헬라어 문장으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며 동사는 21절에 지키다입니다. 이 지키다는 동사는 1절, 6절에서도 나오는 단어로 유다서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코이노니아, 참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유다서에서는 경건 또는 이 지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십니다.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게 지키십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끝이 아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의 지키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도록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도록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싶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지키시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도둑이 들키지 않게 지켜주세요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도둑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 주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도록 자기를 처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도록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날마다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발견해 가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지정의 모든 면에 있어서 더욱더 발전해 가야 하고 더 알아가야 하고 더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의식 중 어떤 것도 이것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붙잡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이 본문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20절, 21절 아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동사는 하나라고 했죠. 지키는 거. 자신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도록 지키는 것인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헬라어로는 분사를 사용해요.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이제 꾸며주는 거예요. 세 개 분사가 나옵니다. 첫째, 믿음 위에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혁개정에서는 자신을 세워가라고 이야기해서 개인의 믿음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헬라상으로는 복수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이것은 개인의 믿음을 이렇게 포함하고는 있지만 개인의 믿음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서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믿음 위에 믿음의 건물을 지어가라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세워라라는 것은 건물을 건축하는, 집을 건축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성도가 함께 믿음을 건축해 가야, 그렇게 믿음을 건축해 갈 때, 함께 건축해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사랑이 안에 있도록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주님의 성전을 건물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이 성전을 교회가 함께 지어가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그냥 어떤 막 프로그램이나 뭐 행사나 뭐 아니면 막 허황 때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 안에 진실되게 자기 자신과 성도들이 함께 이 믿음을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자신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와 비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은 저는 항상 인생의 50%라고 이야기하지요. 전체에서 50%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50%도 중요하겠지요. 늘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또한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 애쓸 때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결국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남을 섬기고 남을 돕기 위해 많이 애쓰십시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기 위해 애쓰십시오. 누군가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 아이고 아직도 믿음이 없어 조롱하지 마시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섬길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욱더 남을 섬겼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더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경건한 사람은 당연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기도하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대표기도도 안 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데 그것 때문에 부담돼서 놓칠까 봐 기도의 그 따스함을, 기도의 그 기쁨을, 기도의 그 좋음을 기도는 대화지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대화할 때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수다를 떱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때로는 수다를 떨고 때로는 아픔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 땅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또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도록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불평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조롱합니다. 기도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의 나열의 기도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인격적인 신 그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믿음에 알아가는 것이 그 여정이 행복하지만 또한 매우 연약하기도 하지요. 그리하여 나 자신이 그러하며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 목숨을 드릴 수 있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믿음이 동전의 양면과 같았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은 또 아닌 것 같은 느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 가지신 것이 아니라 인성만 가지신 것은 또 아닌가 하는 생각들, 여러 생각들로 이렇게 고민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때에 이제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살아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때때로 저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느껴요. 이웃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그렇지요. 10년, 20년 조금 세워진 것 같았다가 20년 어느 순간에 그냥 넘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 낙심이 되기도 하지요. 한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래도 얼마나 또 작은 믿음인지, 그러한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길에 낙심하기 쉽고 참 힘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주님 오시면 그 연약한 사랑도 풍성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정도로 때로는 작은 연약한 이 믿음이, 그리고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이 믿음을 더욱더 붙잡고 더 키워가야 하는 이유는, 지금은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작지만 주님 오실 때는 이 믿음이 이제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교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작은 믿음도 지금은 막 주일도 빠지는 것 같고 신앙의 모습도 없는 것 같고 진짜 연약하지만 별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영원한 나라로 그 사람을 들어가게 하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함을 얻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쁠 것인지. 그래서 지금은 작게 보이는데 주님 오실 때는 클 겁니다. 지극히 클 겁니다. 이 믿음이란 것이. 그러기에 지금 그 사람들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 그것이 매우 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재림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그래야 이 땅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힘 빠지지 아니하고 그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자기가 있을 수 있도록 지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과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건물이 자기 자신 안에, 또한 교회 안에 멋들어지게 건축되어져 가도록,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그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 모든 이들이 함께 열심히 건축되어져 가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지요.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의 마음을 기울여 타락했지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악과 앞에 자신의 것을 먹고 싶은 자신의 욕심으로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먹고 싶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정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행함으로 타락하였지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자신의 정욕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바꾸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믿음을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자신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물 없는 구름처럼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여전히 자신의 정욕과 이익에 눈이 어두운 경건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니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믿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건축물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힘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마지막 구절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아마 가장 뛰어난 아름다운 경배송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그리고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있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전부였으면 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철이 들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창조하시고 나를 참 저 영원한 나라로 부르고 계시는데 아직도 철이 없어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정욕에 눈어두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철이 들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정욕으로 많으면 악한 것이고 돈이 없어도 정욕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악한 것이고 재앙이나 돈이 많아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있으면 복이고 구원이며 돈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복이고 구원입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서 더욱더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